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여러분 혹시 빚 져보신 적 있습니까? 빚? 자본주의 사회에선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빚 얼만큼 지고 계십니까? 빚을 안 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빚을 졌는지, 빚은 얼마 정도가 있는지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한 질문이 되겠다 싶네요. 사실 우리는 빚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라고요? 이 사회가? 빚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빚을 권하는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움직이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아주 중요한 핵심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죠? 신용이죠. 신용으로 움직입니다. 신용사회라고 말해요. 신용 없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이 높아야 하는데 신용이 높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빚을 많이 져야 합니다. 나는 빚 없이 내가 버는 만큼만 빚지지 않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난 그렇게 살 거야. 그게 맞는 삶인데 그분은 절대 신용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신용이 높기 위해선 내 분수보다 내 수준보다 넘는 빚을 져야 하고 그걸 갚아낼 때 당신은 신용이 있다. 이렇게 신용이 높아지지요. 그래서 신용이라는 게 빚을 지지 않고선 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용이 높아졌다 이 말은 뭐죠? 신용이 높아졌다는 말은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신용이 담보하는 만큼 더 많은 빚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신용이 말하는 그 의미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 대부분 빚을 지고 있고요.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빚을 져야 합니다. 미국이건 한국이건 대부분의 나라들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이미 학자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빚을 큰 대출을 끼고 이제 사회로 나아가는 빚쟁이라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빚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약간 빚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빚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야, 빚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는 것, 빚을 얻는 것, 이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빚을 내고 그 빚을 가지고 또 빚을 내는 위험한 모험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갭 투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다가 만만해 보이던 빚이 한계를 벗어날 때 한순간에 우리는 거기에 깔려버립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짓눌리게 되지요. 신용사회라는 보기 좋은 허울로 인해서 빚을 하찮게 여기는 이 시대에 어쩌면 그 빚이란 게 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빚을 하찮게 여기듯이 우리는 죄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준기도요, 우리의 청원, 기도하는 기도자의 청원 두 번째는 좀 깁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 기도에서 제일 긴 기도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인데요. 이 기도문을 본문 그대로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제 개인의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듯이. 이게 그 헬라어 어순을 그대로 따른 번역입니다. 우리는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서 우리 성경은 한 문장으로 만들었지만 이 어순을 따르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듯이 이런 어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죄 지은 자,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빚진 자, 빚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특별히 마태복음은 왜 이 빚이라는 단어 대신에 죄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왜 죄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주님 기도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빚이라는 단어 대신에 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누가복음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빚이라는 단어를 죄라는 단어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빚지고 살지 마, 돈 좀 빌리면서 살지 마, 그런 의도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진 않으셨겠죠. 경제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빚이란 그 본원적인 의미, 빚의 본원적인 의미가 뭐냐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떤 것을 뜻합니다. 빚은 뭐냐면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의무인데,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빚입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지 않는 것도 빚이 되는 것이고요. 이만큼 사랑을 받아서 나도 마땅히 똑같은 양의 그만큼의 사랑을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남은 사랑은 빚이 되는 거죠. 빚은 마땅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그게 빚입니다. 그렇게 볼 때 빚이라는 말은 죄가 가진 중요한 본질을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나를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죠. 바로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빚이 아니라 이 빚은 죄를 말하는 거구나.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순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의 어순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이 같이, 이처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몇 가지로 이 단어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먼저는 비율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비율의 의미.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을 용서해 준 만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바라보는 거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 가치를 근거의 의미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해석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되게 멀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곳곳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할 때 이 가치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은 구절이 18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그 구절에서의 의미를 통해서 이 가치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윤독하면 좋겠는데요. 설교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장절로 구분하진 않고 읽기에 편하도록 임의대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 부분씩 윤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이죠. 이 비유에서 이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죠. 지어내신 이야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이 있어서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심 인물인 이 종은 주인인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또 다른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꿔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동료에게는 100데나리온을 꿔줬고 자기의 주인인 왕에게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입니다. 먼저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데나리온, 당시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한 사람이 남성이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 정도의
그 품삯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아마 보통 그렇게 화폐 가치를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100데나리온은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계산상 편하기 위해서 그럼 한 달에 한 25일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4개월 정도, 100일 정도 일한 4개월 정도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월 250만 원 정도를 번다 할 때 약 1,000만 원 정도의 빚입니다.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종은 그 동료에게 꽤 큰 금액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빌린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10,000달란트. 자,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가 되는 금액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한 달란트는 이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꽤 큰 금액이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아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을 일하는 것.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쳤을 때 이 한 데나리온은 2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 정도입니다. 꼬박 20년 정도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은 왕에게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겁니다. 20년을 일하고 갚을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몇 년이죠? 20 곱하기 만 하면 20만 년을 꼬박 일해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큰 빚을 탕감받고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면제받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아서 돈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분노하고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는 죄가 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우린 굉장히 죄에 민감한 신앙인,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가? 그래서 제발 죄 좀 그만 얘기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면 죄가 뭘까요?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도둑질, 거짓말, 음란, 미움, 시기 이런 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죄가 아니죠. 그건 죄의 현상이죠. 범죄한 거예요. 죄를 범한 거지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죄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더 근원적인 게 그게 죄이고 그 죄의 모습이 거짓말로, 도둑질로, 시기로, 미움으로, 이기적인 삶으로,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가 뭘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죄란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라는 게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죄는 추상적이거나 정신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경제적인 돈을 가지고 설명하신 만큼 죄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겁니다. 이 비유가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우리가 20만 년 동안이나 일을 해야만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을, 그런 심각한 손실을 왕에게 끼친 존재라고 우리를 묘사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20만 년 동안이나 일해야 갚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심각한 손실, 심각한 명예훼손, 심각한 반역, 그걸 끼친 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서 살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도 살아갑니다. 가끔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하나님 없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헌신을 드리지 않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것을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만
우리는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중요한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잘못됐어. 너희는 망가졌어. 너희는 반역했어. 그리고 그걸 갚아야 돼. 하지만 너희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어. 그건 너희 능력 밖이야. 라는 거죠. 그런데 왕은 놀랍게도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처음 들은 거 아니시죠? 우리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을 왕 좀 대단하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00달란트가 아무리 큰 금액이라고 해도 왕에게는 뭐 그 정도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뭐 이런 거죠.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이 유대 요 분봉 지역, 분봉 왕이 다스리는 요 팔레스타인과 유대 분봉 지역의 1년 세수입, 1년 예산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8달란트 정도로 봅니다. 세금을 통해 수입을 들어오는 예산이 8달란트 정도. 그렇게 본다면 이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은 당시 유대 분봉 지역의 1250년 정도의 예산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한 나라의 예산의 1250년 정도 되는 예산이 바로 이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뭐 10,000,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0억 뭐 너무 쉽게 듣고 말하기 때문에 10,000달란트 그러면 아무런 감이 없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은 그냥 무한대의 개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조차도 당시의 왕에게조차도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100억 정도 가진 왕이 1, 2억 정도 탕감해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 자체도 왕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그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왜 면제해 줬죠, 그 빚을? 왜냐하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이 종에게는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면제해 줬습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잘못한 것, 하나님이 행한 것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일입니다. 물론 이 100데나리온이란 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넉 달치 임금은 큰 돈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만큼의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나 해를 끼친 것 별거 아니니까 용서해 이렇게 말하는 건 바르지 않습니다. 아픈 것이고 큰 일이고 심각한 일이고 죽고 싶은 만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비록 100데나리온이 크긴 하지만 그것에 비하면 작은 거라는 거죠. 이게 이 비유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용서해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맞아, 그거 힘든 거야, 아픈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죽을 만큼 힘든 거야. 하지만 네가 받은 걸 생각하고 한번 다시 생각해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는 사람이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 이 비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왕은 놀랍게도 자신이 내렸던 칙령을 바꿔버리지요. 왕으로서도 하기 어려운 결정까지 하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보여줬는데 그가 그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도 그것을 취소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전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전제를 전제합니다.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미 화해케 되었으니까, 왕조차도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너를 받으셨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길 원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제가 엄청난 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네, 별로 죄인 같지 않죠? 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는 어떤 윤리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법률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를 잊어버린 것 자체가 가장 악한 죄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 자체가, 아니 그 인간보다 못한 어떤 허수아비 같은 그런 존재로 내려버린 것 자체가 그 심각한 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그것을 깊이 있게 제대로 직면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죄의 깊이와 어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기쁨도 없어요. 자신이 10,000달란트를 면제받았다는,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비극이고 현대 교회의 비극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소설이 하나 있지요.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아마 빙점으로 유명한 작가이죠. 미우라 아야코가 쓴 소설 가운데 그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빙점과 더불어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양치는 언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고요. 이 나오미의 부모님은 목사님,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착하게 살아가던 한 여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 나오미는 료이치라고 하는 남성과 결혼을 해요. 동기 남성과. 근데 이 료이치는 남봉꾼입니다. 화가를 꿈꾸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이기도 하고 또 술에 찌들어 살고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했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반대하죠. 그래서 변변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작은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류이치는 결혼 전에 수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정말 말 그대로 문란한 그런 삶을 수도 없이 살아왔던 남성입니다. 근데 나오미에게만큼은 순수한 감정을 느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류이치는 예전에 류이치로 돌아갑니다. 매일 술에 찌들어 살고 여자들을 가까이 하고 급기야는 집을 나가서 다른 여인과 살림을 차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류이치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지요.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그를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그 나오미에게 류이치가 돌아오고, 나오미는 그런 류이치를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받아줍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류이치로 인해서 많은 학대와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녀 역시도 굉장히 그 아픈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의 부모의 집에서 류이치가 머물게 되면서 그 두 노부부의 믿음을 보면서 이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도 나아가고 몸도 회복되고, 류이치는 이제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무한대로 사랑해준 그 아내 나오미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 때 당신에게 내가 이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림을 그리니까 제발 그때까지는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다락방에서 매일 혼자 그림을 그리고 안 그릴 때는 이렇게 가려두고 하지요. 그렇게 성탄절이 가까우고 그림도 거의 완성되었는데 그때 류이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과거에 한참 문란한 삶을 살 때 같이 살았던 한 내연의 여인이 전화가 온 거지요. 계속 그를 귀찮게 합니다. 근데 그만 귀찮게 하면 좋은데 그 장인 부부와 그 아내까지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거절해도 이 여인이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다 여인이 그러면 딱 한 번만 나를 만나달라.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 그 말에 이 류이치가 정말 만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더 이상 그 여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겠다고 이제 만나러 가지요. 그렇게 만나서 확실히 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계속 료이치를 유혹합니다. 거절함에도 계속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는데 놓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좋다, 그러면 내가 주는 이 술 한 잔만 마시고 가라.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것도 더 이상 당신에게 미련두지 않겠다. 이제 그 말에 료이치가 따라준 술 한 잔을 후떡 마시고 이제 그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는데 술을 마시는 동안 현기증이 몰려옵니다. 몸을 가누는 것이 이상하리만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걸어갑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료이치를 유혹하려고 술에 수면제를 다 둔 거죠. 그리고 당신 나랑 하룻밤 잤어. 당신 이런 사람이야. 새로운 삶은 무슨 새로운 삶. 그를 실망시키고 이제 그 가족들로부터 떼놓기 위해 했던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료이치는 그 수면제로 인해서 길에서 쓰러지고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길에서 얼어 죽어 있는 료이치를 발견하게 돼요. 장례식이 마치고 나오미와 그 가족은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료이치가 나오미에게 주려고 했던 그 그림을 이렇게 열어봅니다. 그 그림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그 예수님의 발 아래 한 젊은 남자가 그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이 남자 머리 위로 뚝뚝 떨어진 그림입니다. 바로 료이치 자신을 말하는 거죠. 탕자였고 망난이었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던 자신이 나오미와 그 가족의 용서를 통해, 그 말도 안 되는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자신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죄조차도 상대화시키죠. 난 그 정도까지 아니야. 가장 흉악한 사람을 딱 기준에 세워두고,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악한 사람을 딱 기준에 두고,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는 저만큼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죄조차도 상대화시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죄를 상대화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 넌 거짓말했지? 저긴 살인죄를 졌어. 그래, 넌 괜찮아. 구약 어디를 보더라도, 신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번도 죄라는 것을 상대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죄건 그 죄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려고 하는 그 철저한 지독한 자기중심성, 그 악함을 늘 폭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갚을 도리가 없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거죠. 그것도 직접 비용을 지불하면서 말입니다. 그 비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건 갚아야 되는 걸 좀 연기시켜 주신 게 아니라 아예 그 어음 자체를 찢어버리신 거잖아요. 찢어버리신 것. 인간은 결코 지불할 수 없는 20만 년어치의 그 연봉을, 그 빚을, 그 금액을 왕이신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고 그 손해를 스스로 당하신 겁니다. 우리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정도 되면 그 아들을 죽여도 됩니까? 하나님 정도 되면 그 아들 죽이시는 거, 그 정도면 뭐 괜찮을까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자기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빚을 졌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26절에 나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역한 인간이 그 빚을 제 힘으로 다 갚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기회를 좀 주면, 기간만 좀 연장해 주면, 조금만 기다려 주면, 내게 한번 기회를 다시 주면 내 노력과 선행으로 내가 바로잡을 수 있다고, 내가 다 갚을 수 있다고, 나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게 그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합니다. 네가 잘못한 건 네 힘으로 고쳐라. 나도 내가 잘못한 건 내 힘으로 고칠 거야. 그러니까 난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가 망가뜨린 거 네가 고쳐내.
나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다 갚을 거야. 너도 나한테 다 갚아. 이러는 겁니다. 자신이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힘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탕감을, 하나님의 면제를 기쁨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만도 은혜인데 심판을 미루시는 게 아니라 아예 살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평생을 종으로 섬긴다고 해도 감지덕지인데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시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기나 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시키거나 같이 기도할 때 꼭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끝으로 하나님, 다 아뢰지 못한 죄나 제가 기억하지 못한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좀 해보셨나요? 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회개의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모두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건 아멘 해도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진심으로 믿은 그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죄뿐만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도 없고 정죄와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완전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연약하고 때때로 비열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짓고 비슷한 죄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가 용서함 받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동료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듯, 그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진실되게 그것을 믿는 사람의 모습, 자세와 태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10,000달란트나 되는 20만 년 동안이나 일해서 갚아야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분 앞에 아들과 딸로 서게 해주시려고 그분 스스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내 빚을, 내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웃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로 가르쳐준 이 청원의 기도는 우리가 용서함 받은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 알기 위해선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고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존재였는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출해 주신 분, 모든 것을 없이 해 주신 분, 바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우리의 이전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잊으면 구원의 감격은 사라집니다. 죄를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땠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며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주눅들지 않고,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자유하게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누리면서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도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우리 같이 조용히 거듭의 기도 드립시다.